주보 2면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말씀 받고 있는데 몇 분이 창세기 강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창세기 말씀드리면서 사변적인 얘기를 좀 많이 섞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딱딱한 식물, 이유식 아니고 약간 성서신학적인 배경들을 말씀을 드려왔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보 2면에 몇 주 동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읽어나가면서 유념하면 유익할 만한 사항들을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적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성경 66권의 맨 앞에 책으로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의 서론 부분이다. 그러므로 결론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보며 읽으면 좋겠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4명의 저자들이 쓴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엄청나게 서로 다른 시대 사람, 160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굉장히 긴 세월 동안에 완성된 책이고요. 물론 한 권의 책이 아니라 66권이 하나 모여서 한 권의 책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44명의 각각 다른 저자들이 쓰신 글인데, 창세기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 제일 앞에 있는 책이므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 책이라는, 왜? 이게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역사,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에서 각각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시대는 몰랐던 비밀이 있었다. 하나님의 경륜인데, 경륜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지배 경영 계획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 이전 사람들은 알지 못하던 거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비로소 알리신 사실이다. 그 사실이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적 무슨 경계를 초월한 예수를 머리로 한 우주적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우셨다, 이렇게 바울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한 공동체를 크리에이트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공동체를 만드시고 살게 하시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시공간 만드신 이 우주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시는 그 비전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당신 속에 감춰두신, 그리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계획해 놓으신 그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의 끝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거든요. 그 비전을 향해서 창세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고 운행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관점은 사실은 이 구약에는 implicit, 암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난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는 세상의 그 비밀이 천사도 몰랐었는데 천사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읽을 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생각하면서 읽자. 두 번째, 창세기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묘사하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관리를 위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명하신다. 그 이후 창세기가 보여주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축출하는 사건,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사건, 홍수 심판, 바벨탑으로 인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민족을 흩으시는 사건 등등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창조 사역은 계속돼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드신 다음에 안식하시고 that's it, 알아서 굴러가고 돌아갈 테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다,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2장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그 비전을 향해서 집요하게 당신의 뜻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의 창조 사역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 그걸 보여주는 책이고요. 3. 창세기는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변호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변적인 이야기를 이번 창세기 읽어나가면서 좀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자꾸만 물어보거든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냐, 창조설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냐, 이런 얘기를 세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왜? 너무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당연한 전제예요. 그냥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성경은 전혀 무슨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려 하거나 변론하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냥 전제로 그냥 쓰여진 글이에요. 그래서 사변적으로 사실 성경을 읽으면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4. 창세기는 내용면에서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라고 책 제목을 다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 같다. 왜? 분량면에서 보니까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는 사실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3, 4장 정도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총 38장에 걸쳐서 최소한도 4명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로 분량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해박한 지식을 얻게 하시기 원하셨더라면 그 엄청난 역사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셨을 거예요.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5. 창세기를 포함하여 모세 오경의 저자는 모세라고 신구약 성경을 밝힌다. 신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쓴 글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께서 왜 지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알리기 위해 쓴 모세 오경의 첫 책이다. 제일 처음 쓰여진 성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글인데 처음 저술하신 게 모세를 통해서 저술하신 첫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5권 책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 책을 기록했을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목적을 여기서 서술해 놨고요. 6 보면 조금 더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면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 쓴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미 존재했던 두루마리를 이 창세기를 쓰면서 인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민수기 21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하고 또 인용하는 구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미뤄봐서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미 자기 앞에 어떤 책들을 갖다 놓고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책들을 갖다 놓고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시니까 좀 이렇게 좀 두려움 마음 드세요? 저는요 신학교 갈 때 제가 주님 은혜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넘쳐서 정말 목회가 뭔지 제가 왜 목사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기쁨으로 제 삶을 헌신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첫 해에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교수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알지 못했던. 저는요 정말 제가 28에 신학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셨다는 말을 성경 기자가 이렇게 펜을 딱 갖고 있으면 막 이렇게 그냥 성령이 막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성경의 두루마리가 기록됐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정말. 근데 1학년 공부하면서 교수들이 막 이상한 말 하기 시작하는데 막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클래스를 하는데 어떤 교수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한 애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뻘떡 클래스 시간에 일어나더니 당신은 거짓 선지자다. 내가 더 이상 이 강의를 듣지 않겠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아주 저희 학년엔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말들 때문에 사실 그랬어요. 예, 성경 이렇게 막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알아서 통째로 그냥 다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게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신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러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한번 열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말씀을 기록했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이전에 말씀의 목격자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그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의 글을 다 읽었다, 가지고 읽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더 연구하는 시간, 더 연구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각하한테 아주 차례대로 여러 처음 증인들이 쓴 것들을 다 참고를 해서 차례대로 내가 이해한 총체적인 그 순서대로 각하에게 쓰는 것이 좋을 줄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요, 신학교 시절에 막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그냥 은혜를 그냥 경험하고 거의 막 신비주의적 요소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인위적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1학년 때 교수들과 이제 투쟁파에 속해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 이제 막 많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우리 창세기 말씀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설교 시간에 하는 이유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촌공부 또 예수오교절 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다 생각하고, 또 이런 지식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정말 핵심을 잡는 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거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 쓴 것일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창세기 5장 1절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모세가 이미 존재했던 책을 인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민수기 21장 14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는 상당한 양의 자료들을 참조하여 자신의 책들을 집필해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앞에 도서관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거나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십계명, 성경에 보면 뭐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돌비에 직접 새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 아니죠. 그런 거 하면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책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세가 집필을 했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성서신학적으로는 그게 옳은 말씀이고,
또 하나,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가지 더 그냥 푸시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모세의 오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34장까지 자기가 다 쓴 것인가? 그 폼대로, 그 모양대로 우리에게 지금 성경책으로 주어졌는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질문 하시죠? 모세가 섰다고 했는데 모세가 34장에서 죽었냐? 죽잖아요, 그죠? 신명기 34장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죽어요. 예. 근데 죽는 거에서 또 코멘트를 많이 하세요. 34장에 보면,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으면서 내가 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오늘날까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그 오늘날이라는 말만 듣더라도 벌써 이 성경에 뭐가 편집됐을 때는 모세가 죽은 지 꽤 오래된 어떤 시점에서 이 글이 쓰여졌다 느끼실 수가 있죠. 예. 그게 언젠가. 또 사실은 힌트적으로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창세기 36장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창세기 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36장 31절. 창세기 36장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뭐 족보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여기 창세기 얘기하고 지금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더라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창세기 기자가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 사람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저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가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있는 이 폼으로 편집이 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는 뭔가 누가 또 뭔가 편집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누굴까? 보통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신학계에서는 에스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에스라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주전 4세기경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에 특별히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능한 자라. 또 우리가 느헤미야 읽어 나가면서도 에스라가 학사로 그 율법을 막 가지고 강론하고 말씀 중심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역대상하, 에스라 말할 것도 없고, 느헤미야조차도 아마 그 편집 과정에서 에스라가 손을 댔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시편 1편, 시편 150편을 이렇게 컴파일한, 정리해 놓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에스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창조 활동을 하고 계세요. 성경도 그런 창조 행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은 클로즈 됐다. 경전이 이제 마감되었다. 근데 그 마감 하나님께서 시키기 전에는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프로세스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계속 하시면서 결국 이 66권이라는 성경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썼으니까 나 이제 잠자겠다. 6일 동안 창조했으니까 끝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번 보세요. 주보 7번. 창세기에 족보, 톨레돗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족보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창세기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기자가 이 족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스스로
문단 나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때, 새로운 어떤 큰 단락을 시작할 때마다 이 족보를 딱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 저자에 따라서, 저자의 원에 따라서 11부분, 12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1장에서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고요. 두 번째 단어가 2장 4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새 문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족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모세의 관심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족보예요. 어떤 라인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마엘 대신에 둘째인 이삭을 부르셨고, 에서 첫째 대신에 야곱 둘째를 부르셨고 등등, 그 족보를 추적하는 얘기예요. 여덟 번째, 창세기 1장은 아름다운 시적 음률로 쓰여진 서사시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찬양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어 나온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말씀은 히브리 문학적인 관점에서, 장르 관점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한국 시조같이 쓰여진 찬양 혹은 선포 시예요. 하나님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 위대하심을 시로 표현하고 선포하고 있는 계시예요. 적진 않았는데 유사한 시가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시편에도 나와요. 시는 일단 시로 해석하셔야 돼요. 저는 창세기 1장이 여러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질 때 여러 가지 구구한 설, 방향이 다양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쓰여진 서사시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역사적인 이 시공간에서 펼치신 하나님의 이 일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그 표현 방법은 일단 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의 핵심은, 이건 창세기 1장의 핵심만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 또 크게는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마음에 두어야 하는 그런 해석학의 이론인데요. 성경의 핵심은 창세기 1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나가 아니라 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이거는 전체적인 책의 관점에서도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무슨 사명을 맡기실까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쓰셨다고 간주한다면 창세기는 당연히 왜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라는 단어는 굉장히 히브리 문화, 우리 한국을 포함한 동양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상대적으로 이 헬라 문화 쪽, 이 서양 문화 쪽은 항상 어떻게가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 서양 세계에서는 과학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동양에서는 이제 신학과 철학이 발달했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의 관점은 왜예요. 어떻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서구적 방식, 과학적 방식으로, 이성적 방식으로 계속 한번 어떻게를 물어봐 보세요. 하나님 관심도 없으시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그냥 쓰여진 초점, 주제의 어떤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은 왜예요. 오늘 2장의 말씀은 아주 큰 관점에서 이렇게 짚어주실 텐데, 그거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2장 4절 말씀 보세요.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나래.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까 그랬죠. 2장 4절에 족보, 톨레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데 족보가 없네? 무슨 단어일까요? 내력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1번 나오는 이 톨레도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만, 다른 데서는 다 족보라고, 아담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노아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가인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족보라고 확실하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만 내력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무슨 사람의 족보 이름, 뭐 출생의 어떤 줄기가 나오지 않고, 이 이 족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땅의 족보, 이렇게 하나님과 땅의 톨레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의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력이라고 번역됐지만 원어에는 그 유명한 톨레도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그렇게 4절 상반절에 얘기하신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약간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땅과 하늘을 만드셨나래, 순서를 딱 뒤집어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2장, 3장, 4장에서 얘기하려는 이 의도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1장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나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각도로부터 지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터닝하는 거예요. 지금 천지 창조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집중해서 지금부터 얘기하기 시작하겠는데, 그건 어디예요? 땅에서 벌어지는 일. 특별히 내용을 읽어보면 6일째 있었던 날을 2장에서는 조망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크게 천지창조 얘기하신 다음에 2장에 와서는 그 천지창조 가운데 6일째 있었던, 특별히 어떤 거예요? 인간 창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 목적,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요. 왜요? 1장에서는 기억하세요?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우주를 다스리게 하자. 그러시고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만 입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게 2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실질적으로 6일날 있었던 일을 통해서 조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이제 2장의 내용인데요. 2장의 내용을 그냥 우리가 교훈적인 관점에서 그냥 전해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죠? 짐승과 새 만드신 똑같은 재료를 취하셔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어디서 우리를 만드시냐 하면 흙을 취하셔서 만드는 거예요. 흙은 부서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각도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 중에 하나가 인내천 사상이에요. 인내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 이렇게 표현해서 기독교의 진리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사상을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반대죠. 인내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상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창세기 2장 말씀에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대한 크리틱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초월자세요. 우리 인간은 그분 손에
담겨진 흙이에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 밑에 피조물이에요. 그 두 번째, 오늘 2장이 조망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제정하시는 사건인데, 그 사건 자체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규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아담과 아담이 살게 하시고,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이제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보세요. 그 선악 없기 전에도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서 지으심을 받아갖고 사는 은총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선악과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순종적 관계에서 정말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설정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정말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이게요.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아담을 비롯한 사람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스스로 선택하고 순종해서 그 안의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악과를 제정하십니다. 근데 우리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공동으로 결단을 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죠. 오게 된 결과가 뭐죠? 우리 하나님은 너 정령 죽으리라. 그냥 먹자마자 독약 먹은 것처럼 콱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그 대신에 어떤 사망이 찾아왔나요? 그들 속에 지옥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적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적 관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원히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싸우며 사는 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 사랑, 그 은총 아래 살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집 장소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생명적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계획이에요. 창조 계획으로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냥 짧게. 이 일은 축복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2장 보면 이거는 3장 선악과 사건 전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경작할 땅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키워야 되는 채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아마 보세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째 날을 말씀하시는데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땅의 어떤 동물들이라 새를 새롭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셋째 날 만드시고 지상의 여러 동물들을 종류대로 아담 만들기 전에 만드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2장에 보니까 아담을 있게 하시고 공중의 새랑 짐승들을 만드셔가지고 하나하나 아담 앞으로 인도하셔서 아담으로부터 네이밍하게 하세요. 이름 짓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이름 짓는단 말은 아마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건, 우리가 두 사람이 막 싸움하다가 승기를 잡았어요. 이겼어요, 내가. 그때 너 누구야? 응? 네 이름 뭐야? 너 뭐야? 할 때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이 Who are you? 너 누구야? 하는 건데, 이름 짓기 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지배한다는 말. 예, 지배한다는 말. 다스리게 됐다는 말인데요. 예, 하나님께서 이름 짓게 하신다. 일하게 하신다. 문화 명령이죠. 우리 1장 28절 말씀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셔서 하고 계시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사업하는 대로, 또 미화 작업을 하시는 분은 미화 작업 하시는 대로, 집에서 주부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은 주부로, 예술가로 일하게 하신 분은 예술가로, 세탁소에서 일하게 하시는 분은 세탁소 등등으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그 부르심이요. 예. 성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캐톨릭 처치에서 성직과 아닌 성직 이렇게 나눠가지고, 목회자 같이 이렇게 뭐 교회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성직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옳지 않은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로 알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까 생각하면서 하시는 모든 자리는 거룩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일하셔야 돼요. 어디에 계시든지. 일은 축복입니다. 일은 축복이에요. 우리 이민 생활 하시면서 하도 정말 이 타향이죠. 문화, 언어 안 되는 데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마음고생이 많으셔가지고, 천국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천국은 무조건 일 안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I have a bad news for you. They have lots of work. 하나님께서 선지를 만드셨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명하신 게 일이에요. 근데 일하시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고통은 없어요. 고통은 없는 거예요. 고통은 죄 때문에 찾아온 거죠. 일은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2장 마지막 사건 보면 하와 만드는 그런 사건인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서 보면 재밌는 게, 아담으로 하여금 먼저 여러 가지 동물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세요. 이름 짓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아담이 그거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왜 이 짐승들은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왜 나는 없지? 당연한 결론이었을 거예요. 실존적 고독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다스린다는 말은 동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고, 야야야, 내가 네 마음 알았다. 너 잠자고 있으면 내가 하나만 만들어주마.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러고요. 옆구리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가지고 하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게 됐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전혀 안 보이던 게 하나 떡 나타난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냥 확 터져 나온 말이 이 성경에 사람이 한 첫 번째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아내에게 바치는 순정의 노래 뭐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뭐 아내인 줄 알았겠습니까? 이 아담이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게 있네? 그런 거예요. 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같이 생긴 게 딱 앞에 나타난 거예요. 너무 막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이게 웬일이냐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 사건 딱 하면서 갑자기 무슨 코멘트가 하나 딱 튀어나오죠. 무슨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어떤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나서 막 정말 내 뼈 중에 뼈 살살 뭐 이러는데, 그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코멘트 하나로 딱 성경을 2장을 마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한 몸에서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게 네가 나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감격하고 있는데, 너희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줄에서 하시는 것 같죠. 저는 여기도 놀라운 하나님 창조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끝이다 이거 아닌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이 공동체를 이제 이루게 됐는데,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야 하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합하는 일, 연합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루어내야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참 이 놀라운 거는,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28절 이후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한 육체를 이룰지니, 이 말씀이 인용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난 말을 하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저는요, 이게 뭔가 무지개 중요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충분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스스로가. 생각도 많이 해보고 연구도 많이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한 가지 바울이 얘기하는 거로 봐서 확실한 건 뭐냐 하면, 구약의 이 아담과 하와의 결합이 신약에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 계획,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그 비밀에 대한 foreshadowing,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 아담과 하와의 결합이 어떻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계획, 경륜에 대한 foreshadowing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연구하시고 묵상하신 다음에 깨달음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 학자들이 설명하는 거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납득이 가지 않고요. 아담과 하와, 예시적으로 얘기하면, 예표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펼쳐질, 주님 오심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 연합에 대한 예언적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계시록의 어떤 서론 부분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에 대한 예시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결혼제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둘이 하나를 이루지라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뤄나가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결혼생활 여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신데, 그 결혼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창조행위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것들일 거예요. 결혼생활 막 깨가 쏟아지세요? 한번 깨가 쏟아지시는 분 한번. 쏟아지죠. 쏟아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거 하시는 거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 형상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고 태어나서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중요한 제도가 있어요. 부부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꼭 결혼해라.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그런 데죠.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연애 다 하고요. 대학 때도 벌써 연애 안 하기 시작해요. 그거 대학교 졸업하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왜 제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고생시키려고요.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픔, 고난, 깨어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얼마나 사랑에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깨닫게 하시는 훈련장이에요. 왜? 결국은 시편 17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깰 때에 의로운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감으로 주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과정이에요. 제가 이번 주말에 이제 집회 인도하게 돼서 그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는 중에 이번에는 야곱에 대해서 주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야곱 중심으로 이제 이번 주말에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웅변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모든 분들이 다 아시진 않겠습니다만은, 야곱, 그래도 무슨 건더기가 있잖아요. 실수한 것도 있지만, 말씀 붙잡고, 이민도 갖고, 나중에, 이삭 바쳐라. 독자인데, 바치는 결단으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엄청난, 이삭도 마찬가지죠.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고 그냥 따라서 순종하고 양보해 주면서 큰 복을 얻은 요셉, 얼마나 위대한 어떤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근데 야곱 한번 읽어보세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복음이 있다는 거 확실히 믿어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내서 하나님 감동시키는 이야기거리인가요?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도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셔서 만들어내시는 뭐를? 하나님의 형상, 복제될 수 없는 나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과정이에요. 아브라함 다르고 이삭 다르고 야곱 다르고 요셉 다르죠.
각자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약속한 시간이 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나 사역하나 그거 아니에요. doing이 아니에요. being이에요. 우리가 막 컴플레인하죠. 왜 저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유복하게 태어났는데 난 태어날 때부터 이러고, 저 사람은 왕창 건강한데 나는 또 뭐 건강하지 않게 태어났고, 우리 아이 이렇고, 왜 이렇게 사고가 쳤고, 왜 이렇게 우리는 다 다르고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작품이 있어요. 복제될 수 없는 한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닮은 예배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제도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가정도 우리들의 훈련장이에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참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기 힘든 가까이 있는 원수 사랑하게 하시는 훈련장이에요. 한 몸 이루는 과정. 하나님 펼치시는 이 놀라운 자기의 백성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잘 빚어지어서 주의 원하시는 작품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